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쫓기듯 혹은 도망치듯 이집트를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만에 다시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 때 그리고 야곱 때 이스라엘은 광야를 떠돌며 살았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 주변이었고 네겝 땅 그 근처였지만 광야였거든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해 있지를 못했습니다. 한 곳에서 정착해 있다가도 좀 시간이 지나면 또 목축하러 다른 곳으로 가야 했던 광야 생활이 430년 전에 있었고, 이집트에서 430년을 정착해 있다가 노예로 살았던 어떤 모양으로 살았던 정착해 있다가 430년 만에 목축 생활을 이렇게 옮겨 다니는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다시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430년 만이기는 했지만 다시 그 생활을, 광야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세대, 430년 만에 이집트를 떠나온 그 세대에게 이 광야 생활이라는 건 낯설고 막막한 삶이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30년을 한 세대라고 친다면 430년은 이미 10세대가 훌쩍 넘습니다. 이전에 했던 생활 방식을 기억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그냥 광야? 막막함, 낯섦 그 자체였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표적과 인도, 동행이 아니었더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여정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노예 생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단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점, 그나마 한 가지라도 좋은 점을 찾자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점 정도일 겁니다. 선택권이나 주도권이 없으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살면 돼요. 자기가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목숨을 내놓아라 그러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노예 생활이라는 건 스스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좋은 점 하나 찾자면 그것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유인이 되어서 그것도 낯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광야를 살아가야 하니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에게 언약을 제시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이집트에서 너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너희 광야 생활 중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나 여호와는 이런 존재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광야에서 살게 하다가 마침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나 여호와다. 너희 나를 따르겠느냐?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계명을 율법을 따르겠느냐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화답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대신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노예 생활 때는 하지 않았던 것, 여기 뭐냐면 책임지는 일입니다. 자기 말에 대한 책임, 자기가 언약한 일에 대한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으셨어요. 나 여호와니까 너 이 말대로 해, 무조건 강요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선택권이라는 걸 주세요. 그리고 너희가 이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은 응답합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부터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하는 겁니다. 전에 노예 생활 때는 책임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주인이 하는 말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면 하나님은 그에 따라서 그 말씀을 잘 행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그에 따른 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책임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는 계약이, 언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게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집트를 떠난 지 약 3년 만에, 시내산을 떠난 지 약 1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염탐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강대함을 보고서 기가 죽습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면 이집트 군대들의 손에 죽게 놔두지, 굳이 우리를 그 모진 광야를 거쳐서 이곳에 머물게 해놓고서는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더라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가나안은 강력한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질에 겁을 먹어요. 온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이셨던 여호와의 역사를 기억하지를 않습니다. 10번의 이집트에서 행하셨던 10번의 기적, 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오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서셔서 이기게 만드시는 그 모든 일들을 눈으로 보고서도, 다 경험하고서도 가나안 땅을 앞두고는 겁먹고 위축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리라는 마음 가진 사람은 모세 빼고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전부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입고 있던 이 옷을 찢으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불가능한 일 없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라고 외칠 뿐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14장 22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이에요. 내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이적도 표적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전부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10번이나 나를 거역했다는 겁니다. 이집트를 떠난 그 순간부터 시내산에 오기까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10번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10번이나, 10번이라는 그 구체적인 숫자는 아닐지라도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거든요. 하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10번이라고 표현했다면 이스라엘의 반역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가나안을 앞두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는 들어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집트를 출발한 60만 명 중에, 그 중에는 남자들만 있었으니까 여자들, 아이들 포함해서 수백만 명 중에 딱 2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그들을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다시 40년을 광야를 헤매게 만드십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징벌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가데스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광야에서 전부 다 죽이시겠다. 20세 이상은 성인이에요. 성인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존재라고 여깁니다. 그 이하는 미성년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가 하면이죠.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20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사람들 모두 다 광야에서 죽이겠다. 대신 20세 이상으로, 20세 이하로,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는 광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아니, 광야래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광야 생활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길은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아랏, 아모리, 바산이 방해했습니다. 암몬이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 암몬은 굳이 쳐들어가지 않았지만, 굳이 시비를 거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먼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아모리와 바산 그리고 아랏과는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점령해 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쫓기듯 도망하듯 급하게 이집트를 떠나왔습니다. 무기 하나 변변하게 챙겨오지를 못했어요. 광야에서 뭔가 좀 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철제 무기를 만든다는 건 용광로를 만들었다는 뜻이고, 용광로를 만들려면 한동안 그곳에 정착해 있어야 해요. 이게 오랫동안 난 여기 있을 거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여기 있을 거야 라는 이런 계획이 없이는 용광로라는 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광야를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자 구름을 띄워 올리시면 그날 막 짐을 싸서 아침에 바로 떠났어야 했고,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자라고 불기둥을 내리시면 거기 그냥 머물렀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용광로를 만들며 무슨 무기를 만들 만한 여력이 없어요. 그럴 만한 기술도 없었겠지만.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았다고는 하지만 군사적인 훈련을 받은 게 없어요. 말씀의 훈련을 받았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이스라엘이 정착해서 매우 강력한 세력을 이루고 있던 아랏, 아모리, 바산을 쳐서 이긴다. 이건 충격적인 사건인 겁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숫자만 많았을 뿐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이 강력한 앞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이기리라는 보장은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물리쳐 이기고
심지어 그 땅을 차지해 버립니다. 그 옆에 있던 모압은 그걸 보고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미 이스라엘에게 멸망한 아모리가 자기들보다 한참이나 강력한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압은 벌벌 떱니다. 저 대수롭지 않아 보이던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이기고 있을까? 저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우셨기에 저들은 아랏을 물리치고 아모리를 물리치고 바산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가나안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백성에게는 다시 한번 물이 떨어집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갑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게 하지. 왜 이런 고생을 시키느냐. 다투기까지 합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들고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백성의 원망은 겉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모세와 아론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을 뿐이니까요. 백성이라고 그걸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모세에게 좀 놀라운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이거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다투었던 존재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감히 하나님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다투셨고 그것을 우리는 무리바 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란 광야 신 가데스와는 다른 신광야 가데스입니다. 이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아모리를 점령한 후에 모압과 마주하던 이스라엘은 한동안 시딤이라는 곳에 머무릅니다. 그곳에 있던 중에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모압에 속해 있던 미디안 연합의 바알 신에게 절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 안에 보면 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신을 섬기게 된 이유가 발람의 꾀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발람은 여호와를 아는 선지자잖아요.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뿌리치고 당당히 그를 떠났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발람의 꾀에 이스라엘이 넘어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끝내 발락의 요청을 저버리지를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긴 했지만 물질에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꾀를 모압에게 빌려주었고 모압은 그 꾀대로 이스라엘을 미혹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알 신에게 머리 숙이게 만들었어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또다시 신의 산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또다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바알에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 얼마나 엄중한 상황이에요. 연병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약 2만 4천 명이 죽은 다음에야 연병이 그칩니다. 징벌이 그쳐지게 돼요.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듯 합니다. 이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바림이라는 산으로 올라가게 만드세요. 아바림이라는 산 좀 낯설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느보산이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산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산, 비슷한 산입니다. 모압 중에 있는 산, 그 요단강을 경계로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산, 그게 아바림이에요.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하지만 너는 이곳에서 죽어야 한다 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무리바 사건 때, 하나님과 다투었던 그 사건 때, 바위를 치며 물이 터졌던 그 사건, 그 일이 있었던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때 네가 내 명령을 거역했다. 그때 네가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앞에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뭐 바위를 2번 쳤느니 3번 쳤느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신 아바림 산에서 그냥 바라보게만 만들어 주세요. 이제 모세의 은퇴, 모세의 죽음을 모세는 준비했어야 합니다. 이 상황에 모세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자, 무엇을 걱정했어야 할까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모세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백성을 보니 나마저 없으면, 나를 대신할 어떤 지도자가 없으면 이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을 따를까? 과연 하나님을 의지할까? 이게 이게 의심스러운 겁니다. 궁금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할 것 의지하지 않을 것 뻔하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겠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려면 저를 대신할 지도자 한 명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택하세요. 여호수아가 네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거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택하시는 이유가 민수기 27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그가 바로 여호수아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영이 머무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그 영이 무엇을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그가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택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기 위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능력 있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사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이유가 궁금해지잖아요.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는 종종 회막으로 나아가 여호와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여호와께 백성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회막으로 나아갔다가도 기도를 마치고 여호와와의 만남을 마치고는 반드시 백성 가운데로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이미 모세의 수종자였거든요. 수종자라는 건 따라다니면서 모세를 돕는 사람, 일종의 부관은 아니라 뭐 당번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 백성들 가운데로 가야만 하는 사람, 그가 수종자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가지 않고 회막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회막에 남아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려고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이유 뭐냐면 여호수아가 모세 빼고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백성을 만나려고 회막을 떠나야만 했지만 여호수아는 회막에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늘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랬기에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에 지도자의 위치를 약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는 사람, 심지어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 그가 여호수아인 겁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임으로 정해져서 세워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남은 일 정리하고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죽음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명령 한 가지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가서 미디안을 정벌해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디안은 여러 민족 연합체예요. 그 중에 하나가 모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모압과 마주하며 지내다가 결국에는 모압의 꾀임에 넘어가서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 중에 잡혀온 여인 하나가 있었고 그 여인과 함께 죽은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미디안 여인이에요. 그리고 모압이나 미디안은 같은 개념이지만 모압보다는 미디안이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은 미디안 여인이고 미디안 여인은 모압 여인은 꼭 아닐지라도 어쨌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를 그때 넘어지게 만들지 않았느냐? 그때 너희가 바알에게 머리 숙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미디안을 그냥 두면 되겠느냐? 미디안은 너희의 원수인 동시에 나의 원수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미디안을 정벌시킵니다. 미디안을 이스라엘이 또다시 쳐들어가서 점령합니다. 모압을 당연히 점령하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광야에서 아무런 군대 훈련을 받지 않았던, 군사 훈련을 받지 않았던 이들이 아랏, 아모리, 바산, 모압을 차례로, 미디안을 차례로 격파하며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어요. 가나안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가나안 밑에서부터 옆에 이르는 모든 땅을 전부 다 점령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곳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디안까지 점령했어요. 이때 모세 앞에 두 지파가 나옵니다. 그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에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비교적 좀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표현대로라면 가축의 숫자도 꽤나 많았어요. 근데 이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점령한 땅, 좋은 땅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풍성한 땅에 강력한 민족이 자리 잡는 것, 강력한 민족이 일어서는 것 당연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늘 강력한 민족이 일어선 그 지역은 풍성한 땅이었어요. 뭐 좀 척박한 지역에 살던 민족들도, 대표적으로 뭐 몽골이나 이런 사람들도 좋은 땅을 점령한 다음에야 갑자기 괴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 아니 아랏, 아모리, 바산, 모압까지, 미디안까지 살던 이 강력한 민족이 살던 이 땅 풍성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땅을 가나안에 들어가겠다고 포기한다고요? 좀 이상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셨는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 땅 좋은 땅입니다. 그냥 포기하기는 아까운 땅입니다. 우리 이 땅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 땅에서 머물러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아브람과 조카 롯이 롯도 헤어진 이유가 가축 때문이었고, 조카 롯이 저 땅에 살고 싶다라고 택했던 요단 근처는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또다시 풍요로움에 눈이 뒤집혀서 그 땅에 머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격렬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가데스에서도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낙담하는 바람에 결국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는데,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여기에서 또다시 너희의 동족들을 실망시킬 거냐? 너희 여기에 머물겠다고 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니냐? 이스라엘을 또다시 낙담시킬 거냐? 또다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격렬하게 화를 냅니다. 어찌 이 사건이 무마됐기는 하지만, 그래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이 머무를 곳만 튼튼하게 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으로 같이 따라가겠다라고, 가나안의 전쟁이 그치기까지 우리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문제가 어느 정도 좋은 방향으로 무마되기는 하지만 이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라도 눈앞에 보이는 풍성함에 미혹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하소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아모리와 모압의 땅이 아무리 대단했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비했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에 비했겠어요. 그런데 거기 머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가나안에 앞선,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기는 하지만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의 마지막 문제인 겁니다. 자, 우리는 대부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진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 그런 일화, 실제로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목회를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한 몇 개월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나셨대요. 떠나시면서 한다는 말이 그런 겁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아서 이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겁니다. 라면서 대못을 받고 떠났다고 그래요. 그분의 신앙은 그거예요. 교회가 부흥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재정이 넘쳐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뭔가 풍성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늘 풍성하지만은 않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물론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세속적인 눈에 보기에 풍성하게 살았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늘 함께 했지만 시련과 근심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크게 임하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마지막 그 모리아 산에서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알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 보여주는 태도가 미적지근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하실 때까지, 확실한 믿음이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시험하세요. 그 시험이 때로는 환난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 해요.
연단의 과정이 있지 않으면 단단한 쇠로 정결한 금은으로 거듭나지를 못합니다. 연단이라는 게 뭡니까? 아시겠지만 불순물이 아직 섞여 있는 그 덩어리를 계속 치는 거예요. 불로 달궜다가 계속 치고 불로 달궜다가 계속 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연단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연단의 과정이라는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당장 복만을 바란다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지 않고 이미 우리가 차지한 모압 땅에 머물겠습니다. 미디안 땅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의 태도가 바로 그건 거예요. 더 이상의 연단은 힘듭니다. 그냥 우리 여기에 내버려 두십시오. 라는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떨어져 나간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가장 먼저 배신한 이스라엘 지파가 이 두 지파예요. 맨 처음에 모세에게 나갈 때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대표로 나갔지만 나중에 실제로 그 땅에 머물 때는 므낫세 지파의 절반도 머무르기로 작정합니다. 므낫세 반 지파라는 게 므낫세 반이라는 지파가 있는 게 아니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 안에도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살아갈 땅을 따로 분배받게 돼요. 자,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까지 들어가셔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까지 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점령한 땅, 그 모압 땅에 요단 저편 모압 땅, 미디안 땅에 머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기까지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우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까지 주님의 나라까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가 좋사오니 머무시겠습니까? 무엇이 주님의 복이 되고 무엇이 주님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침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지금의 현실에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